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4장 1절로 33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4장 1절로 33절 말씀. 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자손 중에서 고핫 자손을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집계할지니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고핫 자손이 회막 안에 지성물에 대하여 할 일은 이러하니라. 진영이 전진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칸 막는 휘장을 걷어 증거궤를 덮고 그 위를 해달의 가죽으로 덮고 그 위에 순청색 보자기를 덮은 후에 그 채를 꿰고 진설병의 상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대접들과 숟가락들과 주발들과 붓는 잔들을 그 위에 두고 또 항상 진설하는 떡을 그 위에 두고 홍색 보자기를 그 위에 펴고 그것을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은 후에 그 채를 꿰고 청색 보자기를 취하여 등잔대와 등잔들과 불집게들과 불똥 그릇들과 그 쓰는 바 모든 기름 그릇을 덮고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를 해달의 가죽 덮개 안에 넣어 매는 틀 위에 두고 금제단 위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고 그 채를 꿰고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 쓰는 모든 기구를 취하여 청색 보자기에 싸서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어 매는 틀 위에 두고 제단의 재를 버리고 그 제단 위에 자색 보자기를 펴고 봉사하는 데 쓰는 모든 기구 곧 불 옮기는 그릇과 고기 갈고리들과 부삽들과 대야들과 제단의 모든 기구들을 두고 해달의 가죽 덮개를 그 위에 덮고 그 채를 꿰 것이며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횡만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핫 자손이 맬 것이며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 맡은 것은 등유와 태우는 향과 항상 드리는 소제물과 관유이며 또 장막 전체와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성소와 그 모든 기구니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고핫 족속의 지파를 레위인 중에서 끊어지게 하지 말지니 그들이 지성물에 접근할 때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같이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각 사람에게 그가 할 일과 그가 맬 것을 지휘하게 할지니라.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게르손 자손도 그 조상의 가문과 종족에 따라 계수하되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를 계수하라. 게르손 종족이 할 일과 맬 것은 이러하니 곧 그들이 성막의 휘장들과 회막과 그 덮개와 그 위에 해달의 가죽 덮개와 회막 휘장문을 매며 뜰의 휘장과 성막과 제단 사방에 있는 뜰의 휘장문과 그 줄들과 그것에 사용하는 모든 기구를 매며 이 모든 것을 이렇게 맡아 처리할 것이라. 게르손 자손은 그들의 모든 일 곧 맬 것과 처리할 것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명령대로 할 것이니 너희는 그들이 맬 짐을 그들에게 맡길 것이니라. 게르손 자손의 종족들이 회막에서 할 일은 이러하며 그들의 직무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감독할지니라. 너는 무라리 자손도 그 조상의 가문과 종족에 따라 계수하되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를 계수하라. 그들이 직무를 따라 회막에서 할 모든 일 곧 그 맬 것은 이러하니 곧 장막의 널판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뜰 둘레의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그 말뚝들과 그 줄들과 그 모든 기구들과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라. 너희는 그들이 맡아 맬 모든 기구의 품목을 지정하라. 이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의 수하에 있을 무라리 자손의 종족들이 그 모든 직무대로 회막에서 행할 일이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한 날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이라는 이 날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영광의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셨으니 주님께서 뜨게 하신 눈으로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호흡을 주셨으니 주님만 찬양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23년 새해를 시작하시면서 아마 각자 여러 가지 다짐을 하셨을 겁니다. 어떤 다짐들을 하셨나요? 금연을 다짐하신 분도 있고 체중 감량을 다짐하신 분들도 많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자기 지갑을 좀 더 가볍게 하려는 다짐도 하시더군요. 자기 지갑에 있는 거 더 많이 남을 나눠주겠다라는 그런 다짐입니다. 참 멋진 다짐이죠. 그런가 하면 또 올해부터는 말씀 묵상 시작하겠다고 다짐하신 분들도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걸 어쩌죠? 처음부터 강적을 만났습니다. 민수기입니다. 민수기. 레위기도 쉽지 않은데 민수기 정말 만만치 않은 강적입니다. 제목부터가 민수기, 백성들의 숫자를 기록한 책, 숫자입니다. 숫자 정말 많이 등장합니다. 민수기, 백성의 숫자를 기록한 책이라는 제목부터가 좀 부담감으로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만 사실 원래 이 책의 제목은 광야에서라는 뜻을 가진 베미드마르입니다. 광야에서. 그런데 이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면서 70인역이라고 하죠. 그러면서 숫자들이라고 바꿨어요. 아마 민수기의 처음과 끝에 인구조사가 나오니까,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도 많은 통계 수치들이 나오니까 제목을 그렇게 바꾼 것 같아요. 그리고 그 70인역 헬라어로 번역한 것을 라틴어로 번역하고 영어로 번역하면서 그대로 그냥 숫자들이라고 넘버스 이렇게 번역을 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성경도 그걸 그냥 그대로 사용하다 보니까 민수기 숫자들이라고 번역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민수기는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38년 동안 광야에서 유랑하다가 그 나중에는 이제 요단 동편 그 모압 평지에 이르는 그 과정을 그린 그런 책입니다. 광야 유랑의 역사가 오롯이 담겨 있는 책이 민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광야에서 어떻게 준비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어떻게 훈련하셨는지, 그걸 기억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 나라 백성이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훈련받아야 하는지 기억하게 해주는 책입니다. 그 민수기는 아주 중요한 책이죠. 아무리 그래도 숫자가 많이 나오는 거는 좀 힘듭니다. 쉽지 않아요. 오늘 또 매일 성경에서 하루에 읽어야 하는 묵상 이 본문의 분량도 적지 않아요. 오늘은 33절이었는데요. 다음 주 금요일도 제가 설교입니다만 그날은 무려 78절입니다. 감독자들이 드린 헌물의 목록이 등장하는데 이거를 다 읽어야 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연초부터 민수기를 이거하는 이 상황에 대해서 좀 안심시켜드리고자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민수기는요 1월 18일까지만 묵상하게 됩니다. 1월 18일까지만 묵상하게 되고 민수기 10장까지 살펴보게 됩니다. 그리고 1월 18일 이후에는 마태복음을 묵상하게 될 예정이에요. 그리고 2월 말부터는 사순절이 시작되죠. 사순절에 우리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에 집중하겠습니다. 그렇게 잠시 쉬었다가 사순절이 끝난 후 부활절이 지나고 나면은 이제부터 다시 민수기를 시작하게 될 겁니다. 이번 달 1월 18일 전까지 살펴볼 민수기 1장부터 10장까지의 내용, 이것만 좀 간단히 소개해 드리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 출발하기 위한 준비 과정, 이 준비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별히 조금 나누자면 1장부터 4장은 인구조사 얘기가 등장하고요. 그리고 5장부터 10장은 이스라엘의 그 진영을 정결케 하는 그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사순절이 지난 후에 다시 살펴보게 될 민수기 11장부터는 진짜로 약속의 향을 땅에서 출발하는 과정이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인 이 4장은 제1차 인구조사의 끝부분이에요. 끝부분. 1차 인구조사의 끝부분에는
레위 지파에 대한 인구 조사가 다뤄집니다. 그런데 4장 앞부분에서는 그 레위 지파에 대한 인구 조사에 앞서서 레위 지파 안에 있는 세 자손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레위 지파는 세 자손으로 다시 나뉘어지는데요. 고핫 자손, 게르손 자손, 무라리 자손입니다. 이렇게 세 지파로 나뉘어지게 되어져요.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고 12지파가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자신들의 위치를 지정받아서 진영을 펼쳤는데 레위 지파는 성막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진영을 펼쳤어요. 고핫, 게르손, 무라리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각자 자기의 위치가 정해져 있었습니다. 레위 지파 중에서도 고핫 자손은 성소의 기구 그러니까 뭐 촛대 그리고 그런 것들 그런 기구를 맡았고요. 게르손 자손은 성막에 있는 그 장막의 설치와 해체 임무를 맡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라리 자손은 성막의 뜰에 있는 설치와 해체 임무를 맡았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여러 가지 색깔의 보자기가 등장해요. 뭐 청색, 홍색, 자색, 그리고 그냥 청색도 아니고 순청색 보자기도 등장을 해요. 이거 뭐 도대체 뭐가 뭐지 막 헷갈립니다. 이런 부분이 성경을 통독하시는 분들한테는 어려움을 주기도 해요. 그런데 이건 오히려 헷갈리지 말라는 의도로 정해둔 겁니다. 성막에 있는 성물은 함부로 만질 수도 없었고 성소 안은 들여다봐서도 안 됐어요. 지극히 거룩한 것이었으니까요. 보면은 죽임을 당했어요. 그런데 보지도 않고 만지지도 않고 그걸 어떻게 설치하고 해체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물에 따라서 그 성물을 싸는 보자기 색깔을 달리한 겁니다. 그 보자기 색깔로 인해서 그 안에 있는 성물을 보지 않고 이게 어떤 성물인지 분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성물을 쌀 때는 그 성물과 나의 눈 사이를 보자기로 이렇게 가리면서 성물을 쌌고, 그리고 또 성물을 다시 설치할 때도 그 보자기로 성물과 내 눈 사이에 그 보자기로 가리면서 보지 않고 설치할 수 있었던 거예요. 지극히 거룩한 거니까요. 레위기의 주제도 거룩인데 민수기의 주제도 이어지는 거룩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하나님의 백성 너희도 거룩해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백성도 거룩해야 합니다. 레위기에서는 거룩함을 위한 여러 가지 법이 소개되었다면 민수기는 그것을 이제 실전, 훈련하는 여정, 영적인 전쟁의 과정입니다. 한번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호와님께서 모세에게 레위 지파를 계수 명령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장 3절 말씀.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역사에 참가할 만한 사람.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이 역사라는 히브리어는요 자바입니다. 이 자바는요 전쟁을 위해 조직된 무리들을 가리킵니다. 레위인들의 임무 중 하나는요 성막 기물을 설치하거나 해체하는 그런 임무였어요. 그걸 해체해가지고 이동하는 거죠. 지금으로 치면은 이사짐 센터 직원들께서 하시는 일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것도 전쟁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영적 전쟁은 총칼 들고 싸우는 거 아닙니다. 성경은 영적 전쟁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과 13절 말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아온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군사로 무장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런데 총칼로 무장하지 않으셨고 거룩함으로 무장하셨습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는 말이지요.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알아야 해요. 나를 알아야 돼요. 우리는 어떤 존재이죠? 하나님을 감히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성막을 섬기는 레위인들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민수기 4장 20절 말씀.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성막을 섬기는 일로 인해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셨지만 레위 지파가 거룩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거룩하십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아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아니라 이미 죽은 죄인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아니라 죽었던 죄인이에요. 아무런 능력도 없고 가능성도 없는 죽은 자. 이게 성경에서 선포하는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런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이런 우리와 동행하시고자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어지는 에베소서 2장 5절과 6절 말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구약에서 그 레위기와 민수기 여기에서는 그 어린 양의 피로 인해 성소에 들어갈 수는 있었지만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 그 거룩한 보혈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십니다. 민수기를 읽어보면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요?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둘째치고 그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성물조차 감히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 존재예요. 죄인이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하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허물과 죄로 인해 죽은 죄인임을 겸손히 자백하고 십자가의 보혈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아니고는 결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으며 이 광야의 여정에서,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게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